욥이 어떻게 보면 엘리바스에 대한 답변이면서도 뭐 엘리바스가 직접 이렇게 막 언급되고 막 그런 내용은 아니지만 엘리바스를 포함하여서 자기의 억울함을 좀 호소하고 있는 그러한 부분이에요. 물론 인간은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뭐 칭찬을 받고 또 높임을 받을 때도 있지만 자기가 원하지 않고 자기가 심지어 하지 않은 일들로 인하여서 비난을 받거나 또 고통 속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 물론 이제 자신을 변호하거나 그것이 그렇지 않다, 사실과는 다르다라는 차원에서 항변하기 위한 표현들도 많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 거기에 자신의 그런 어떤 감정들, 현재 상황들 이런 것들이 막 표출되다 보면 우리가 일명 하는 말로 하지 말아야 될 표현들까지 써버리는 그런 경우를 종종 봅니다. 그래서 자신이 나는 지금 이런 상태가 굉장히 억울하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한 거였는데 오히려 자신이 하고 있는 그 말 때문에 그것이 이제 그 억울함보다도 더 큰 잘못으로 여겨지게 되는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욥도 좀 비슷해요. 물론 엘리바스가 욥을 좀 심하게 비판을 하긴 했죠. 뭐 위로라기보다도. 그래서 욥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라도 그렇게 들었으면 억울했을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욥의 항변이 물론 이제 우리는 보면서 좀 뭐 평가를 내린다기보다도 보면서 이제 이런 표현을 쓰다 보니까 좀 이랬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지만 욥은 어쨌거나 지금 자신의 처한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말을 할 수밖에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격해지는 감정 이런 것들이 단순히 엘리바스에게만 머무르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께 더 이제 좀 마치 화살이 향하듯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이 이제 오늘도 우리에게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11절 내용부터 좀 들어가서 보시면 그런즉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었고 그런 수많은 어떤 그 재난과 고통의 내용들이 나에게 있었고 또 엘리바스라고 하는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참 심적으로도 굉장히 힘들게 되었다. 그런즉 이제는이란 표현은 없긴 하지만 이제는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겠다. 그러니까 뭐예요? 난 그래도 여태까지는 하나님께 대해서도 그랬고 또 주변 사람들에게도 내가 그래도 최대한 뭔가를 절제하면서 내가 해야 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말들을 좀 구별하고 분별하려고 했었다라는 의미죠. 여태까지는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내가 노력했었는데 이제는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겠고 내 마음에 아픔을 인하여 그러니까 이게 문제인 거예요. 사람은 다 감정의 존재잖아요. 뭐 동물들도 다 감정이 있는데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감정하고는 전혀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면 특히나 인간은 이 감정을 글로도 표현할 수도 있고 어떤 행동으로도 표현할 수 있고 특히 언어로 표현할 수 있잖아요.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아픈 거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뭐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지금 특히나 욥이 겪고 있는 환경을 보면 마음이 안 아프다는 것도 이상한 거죠. 당연히 마음이 아픕니다. 그거를 부정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반대로 그 마음이 아프기 때문에 내가 여태까지는 잘 절제해 왔고 잘 분별해 왔었던 내용들을 내가 이제 그렇지 않고 분별도 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말한다는 것에 대한 정당성이 될 수는 없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기분 좋을 때도 있고 마음이 아플 때도 있죠. 그 정도가 다 차이가 있죠. 지금 욥의 마음이 아픈 거는 뭐 감히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의 아픔이잖아요. 그래서 내 마음의 아픔을 인하여 말하며 내 영혼의 괴로움을 인하여 원망하리라. 그죠? 그 영혼도 상당히 괴롭죠. 그러니까는 솔직한 얘기로 우리의 영도 잘 안 보이잖아요. 우리 육신은 보여도 제가 여러분들을 봐도 여러분들의 육신은 보여도 여러분들의 영을 내가 볼 수는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판단은 할 수 있죠. 판단보다도 목회자의 입장에서 지금 저 성도는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또 이렇게 참여하고 또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아, 참 영적으로도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으려고 하고 있는 모습이구나. 뭐 이 정도 이렇게 좀 판단을 할 수 있겠죠. 또 한편으로 봤을 때는 아, 참 좀 이런 부분에서 좀 아쉽다. 말하는 부분이나 아니면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나 예배에 참여하는 모습이나 이런 모습 보니까 아, 영적으로도 좀 많이 좀 힘든 상황 가운데 있구나. 즉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올바로 이렇게 탁 붙어 있지 못하구나.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는 있어도 그 영이 보이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육신의 마음이 상함은 우리의 영혼의 문제까지도 영향을 많이 줄 수 있죠. 거꾸로 그 영혼의 고통도 우리 마음의 상함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끔 그런 표현하죠. 영적인 사람이 되어라.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영적인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그런 표현을 듣고 신비롭다 뭐 이런 것들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일수록 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모든 것을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가장 영적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 안에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욥은 뭐 마음이 아픈 게 먼저인지 영혼이 괴로운 게 먼저인지 모를 정도로 지금 어떻게 보면은 아주 그 처참한 상황이잖아요. 성경을 보지 말고 나를 봐. 그렇기 때문에 그 결과는 뭐예요? 결국 결과는 뭐예요? 내가 말을 금하지 않겠다라는 것에 있어서 자기가 근거를 대는 거예요. 왜 금하지 않겠냐면 마음이 아프고 내 영혼이 괴롭다. 결과는 마음을 금하지 않은 결과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뭐 하겠다? 원망하겠다. 그럼 누구를 향하여서? 엘리바스도 당연히 포함되겠지만 궁극적으로 이제 누구를 향해 버리는? 하나님을 향해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모습인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실제로 당했을 때 주변 사람들이 나에게 어떤 뭐 내가 듣기 좋아하는 위로나 이런 걸 해줬으면 좋은데 그러지 못했을 때 그 사람에 대한 원망도 있지만 하나님 왜 저런 사람이 나한테 와서 위로는커녕 나를 더 힘들게 합니까? 이러면서 궁극적으로 화살이 누구에게로 돌아가 버려요? 하나님께로 돌아가 버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11절에도 이제 그런 방식인 거죠.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 마치 묻는 거예요. 내가 바다니까? 이건 엘리바스에게 하는 말이 아니죠. 그죠? 하나님께 하는 말. 용이니까 그래서 뭐 용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뭐 사단이라는 의미도 있고 또 뭐 일이란 의미도 있고 뭐 악어다 뭐 뱀이다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여튼간 어쨌거나 그 바다와 비견될 정도 바다는 엄청 크고 넓잖아요. 이만큼 큰 어떤 존재, 뭐 힘이나 능력이나 권력을 갖고 있는 존재 이런 걸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용을 실제 인물이란다. 실제 존재하는 걸로 보진 않잖아요. 그래서 이 용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을 때는 아마 그런 의미로 이제 이해되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바다니까 용이니까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지키시나이까.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물론 하나님이 실제로 바다도 지키시고 어떤 존재도 다 지키는 분이시지만 내가 그 정도로 뭐 하나님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존재입니까? 한마디로 날 그렇게 왜 이렇게 신경 쓰냐 이런 지금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면 겸손의 모습이 이제 점점 욥에게서 좀 벗어난 거죠. 그러니까 본의 아니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의도적으로 난 이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지 않을래 이런 어떤 마음보다도 자기에게 처한 상황이나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극심해지다 보니까 점점 나간 결과가 하나님 앞에서도 원망, 뭐 교만, 바로 교만했다, 막 이런 표현보다도 원망의 내용이 결국은 하나님의 그런 내가 바다처럼 넓습니까? 나를 지키셔서 하나님 뭐 하실 겁니까? 그 말은 뭐예요? 솔직히 잘 지켜주시지도 않았잖아요. 바다처럼 지켜주시지도 않고 아니면 그 용처럼 비견되는 그 용은 좋은 의미로서 사용된 건 아니지만 그들을 지키신다라는 건 뭐예요? 그들을 제어하고 억제하시고 이런 방식이란 말이에요. 그런 내가 존재도 아닌데
나를 왜 지키십니까? 라고 말하는 거죠. 13절에도 혹시 내가 말하기를 내 자리가 나를 위로하고 내 침상이 내 수심을 풀리라 할 때, 그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죠. 우리가 저녁에 들어가서 뭐 침대건 아니면 자리에 누우면 편하잖아요. 일단 몸도 편하고 마음도 편하고 일단은 쉴 수 있잖아요. 물론 이제 뭐 여러 가지 그 환란이나 고난 가운데 있고 어려움 속에 있으면 뭐 보통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뭐 밤이 오는 게 두렵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거나 침상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뭔가를 좀 잊게 해주고 피로도 쉬게 하고 뭐 이런 공간이고 자리이고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루를 열심히 살고 들어왔을 때 거기서 누우면 참 편안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평안함을 난 누리고 싶은데 이제는 내 침상도 그러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편하게 자려고 좀 쉬려고 어쨌거나 고단한 하루를 보내고 정말 엄청나게 힘든 그 마음도 힘들고 영혼도 상한 그 상태에서 그 좀 육신이라도 좀 편하게 누우려고 누웠는데 보세요. 14절에 주께서 꿈으로 나를 놀래시고 그러면 좀 이제 뭐 꿈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인간의 어떤 그 뇌의 현상, 뭐 심리적 현상 이런 것들로 꾸는 것이 지금은 당연한 거지만 이때에는 뭐 지금도 뭐 간혹 그럴 경우가 있지만 이때에는 꿈을 통하여서도 하나님 계시를 하신 그런 때이기 때문에 그 꿈을 통해서 나를 좀 위로해 주시지. 내가 이렇게 힘들게 하루를 보냈는데 그냥 힘든 것도 아니고 심적으로도 힘들고 육신적으로도 힘든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내가 잠을 청하면 좀 꿈에서라도 나를 위로해 주시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꿈으로 나를 놀라신다는 거예요. 깜빡깜빡 놀라면서 깨는 거죠. 깜짝깜짝 놀라면서 깨는 거예요. 그리고 이상으로 늘 말씀드리지만 이상은 꿈이라고는 좀 다르다라는 의미예요. 뭐 정확하게 뭔지 몰라요. 그런데 이상으로 나를 두렵게 하신다니다. 그 두려움 있잖아요. 가끔 뭐 이제 그런 상황에 있을 때에는 늘 내가 일명 내가 늘 자던 곳이고 늘 그 자던 잠을 통하여서 위로를 얻고 그 장소였는데 뭔가 이게 확 두려움이 들어올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솔직한 얘기해서 거기서 또 자기 싫은 경우가 있잖아요. 아, 내가 여태까지 그 아무 일이 없었는데 갑자기 어느 날부터인가 그곳에서 갑자기 안 좋은 생각이 들고 안 좋은 게 뭐 진짜 눈에 보이기도 하고 또 안 좋은 게 꿈에 나타나기도 하고 막 이런 일들이 있을 때 도대체 나는 거기서도 위로를 못 얻으면 어디서 위로를 얻겠습니까? 도대체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지금 이런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15절에 이러므로 내 마음에 숨이 막히기를 원한다. 차라리 이렇게 될 바에 낮에도 힘들고 만나는 사람도 힘들고 그럼 저녁이라도 좀 편히 누워서 자고 싶은데 그것도 하나님이 지금 나를 너무 괴롭게 하시지 않습니까? 꿈이나 이상을 통해서 그래도 위로해 주시는 게 아니라 또 나를 두렵게 하고 그렇게 하는데 난 정말 살기 싫습니다. 이건 뭐 어디 가도 한 군데에서도 나를 위로해 주는 것이 없으니 그리고 하나님조차도 나를 위로하시지 않으니 내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이러므로 내 마음에 숨이 막히기를 원하오니 그러니까 죽기를 원한다. 뼈보다도 그러니까 뼈는 어떻게 보면 살아있다라는 걸 의미하는 건데 죽는 것이 나으니이다. 근데 자신을 뼈라고 표현을 했기 때문에 지금 욥의 상태가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여러분 살이 없이 뼈만 있다라고 그러면 뭐 단순히 말랐다 이것만 생각할 수 있지만 뭐 우리가 어떤 예를 들면 뭐 이렇게 소말리아나 뭐 이런 그 못 사는 나라들 힘든 나라들 보면 그 아이들 보세요. 어때요? 진짜 뼈만 남았잖아요. 그게 뭐 진짜 살 가죽은 진짜 살 가죽처럼만 붙어 있는 거지 전혀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한 상태. 지금 당장 죽어도 이상하지 않은 상태. 아니면 살아 있어도 거의 아무것도 못하는. 그래서 참 그 사진 보면 불쌍하잖아요. 뭐요? 우리 뭐 이렇게 우리 같으면 주변에 뭐 파리가 날라오거나 그러면 어떻게 해요? 확 쳐서 없애잖아요. 근데
뭐 눈 있는데 얼굴 있는데 막 팔이나 이런 게 붙어 있는데도 그 사람들이 이렇게 탁 쳐내지 못하잖아요. 왜 그럴까? 쳐낼 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진짜 살아 있어도 죽은 거나 똑같은 거죠. 어떤 의미에서 뭐 아이도 있지만 어른들도 가끔 그런 경우 이렇게 TV에 보면 어떤 심정이 있어요. 아, 참 저러면 죽고 싶겠다. 그러니까 욥이 뭐 그렇게 똑같은 상황은 아니라도 우리가 계속 말한 것처럼 모든 걸 다 잃고 자기 몸을 막 기와장으로 긁고 있는 상태에서 욥이 솔직히 뭘 할 수 있겠어요? 어떤 생산적인 활동을 할 수 있겠어요? 아니면 뭐 자기의 생계 유지를 위해서 뭔가를 할 수 있겠어요? 없잖아요. 그러면 누웠을 때라도 마음이 편해야 되는데 그 시간만큼이라도 육신의 고통이나 심적인 고통에서 좀 벗어나서 좀 하나님의 위로 안에서 평안하게 좀 보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안 되다 보니까 욥은 그럼 차라리 날 죽이시지. 그러니까는 이 12절의 말씀에 내가 바다니까 용이니까 좋든 싫든 큰 어떤 영향력이 있어서 바다도 어떻게 보면은 뭐 하나님께 영향력이 있다라기보다도 인간에게 있어서 이 바다가 없으면 어떻게 살겠어요? 선한 영향력이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처럼 내가 뭐 무슨 능력이 있다고 나를 지키십니까? 그럼 차라리 나를 그냥 아무런 능력도 없고 아무런 가치도 없는 인간이라면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를 그렇게 판단해 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왜 가치 있는 존재가 됐습니까? 뭐 만물의 영장 무조건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물론 그런 차원에서도 또 하나님이 인간으로서 창조하신 차원에서도 우리는 믿든지 안 믿든지 간에 서로를 가치 있게 여기고 존중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도 가치 있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전에 택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이잖아요. 근데 이런 모든 가치들이 지금 욥에게 있어서는 다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왜? 자기 마음이 아프다. 내 영혼이 괴로움을 받고 있다. 그리고 내 상황, 그 원인은 내 상황이 전혀 나아지질 않고 있다. 그리고 그 상황을 좋게 해주실 분인 하나님조차도 내가 잠을 잘 때 악몽을 꾸게 하시고 이상 중에서 나를 두렵게 하시는 상태가 되어버렸다. 그러니 나에게 살 희망이 뭐가 있냐. 점점 이런 상태로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정말 욥이 처음부터 죽고 싶었을까요? 아니잖아요. 많은 것을 가졌을 때는 그는 아마 죽고 싶은 생각을 갖진 않았을 거예요. 누구나 이런 상황에 처하면 그럴 수밖에 없긴 하겠지만 자기 스스로를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생각하시는가를 생각하지 않고 지금 내가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거는 하나님이 아마 나를 이렇게 생각하실 거야. 나를 이런 존재로 생각하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계속 그 욥이 이런 어떤 환난을 당하기 이전과 당한 이후의 모습을 비교해서 말씀드리는 이유가 욥이 이런 환난을 당하기 전에는 한 번도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죠. 아, 하나님은 나를 생각하시고 나를 도우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언제나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그 12절 말씀처럼 나를 언제나 지켜주셔. 그때 지켜주신다라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감사하고 영광스러운 마음이죠. 근데 지금 오늘 이 표현에서 12절에서 왜 나를 지키십니까? 라고 하는 표현은 뭐예요? 그렇게 지키실 거면 나한테서 다 뺏어가시고 아무 위로도 주시지 않는 상태로 두시면서 나를 지키실 거면 그렇게 지키시지 말고 차라리 날 죽여주십시오. 이런 표현이잖아요. 물론 사람은 자기가 처한 환경에 따라서 말도 바뀌고 행동도 바뀌고 생각도 바뀔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대상이 특히나 하나님이다라고 했을 때에는 더 조심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를 생각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모습들이 많아요. 우리가 여기서 욥을 함부로 비난할 수 없는 것은
반대로 생각해 보면 아마 우리가 이런 상황에 빠졌으면은 더 하나님을 마치 이 누구예요? 욥의 아내처럼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라고 했던 것처럼 더 강하게 비난하고 비판했을 겁니다. 기독교 인구가 줄어들어가고 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정하거나 비난하거나 이런 것도 결국은 자기 환경, 자기의 믿음의 정도 이런 것들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16절에 보면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이 상태까지 된 거예요. 계속 여러분들이 이 본문을 보시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욥이 정말 생명을 싫어할까? 물론 이 생명을 뭐 구원까지 연결시켜서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 욥은 그냥 문자적으로 이해하는 게 좋겠죠. 정말 나는 생명이 싫다. 살아있는 것 자체가 싫다. 이렇게 살 바에야 죽는 게 낫다. 이런 의미. 근데 그게 왜 그랬을까요? 당연히 이런 고난과 고통이 다가온 이유죠.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항상 살기를 원치 아니하오니. 근데도 지금 내가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에게 뭐라고 표현? 나를 놓으소서. 나를 놓으소서라는 표현이 뭐예요? 죽여달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누구 때문에 못 죽습니까? 하나님 때문에 못 죽어요. 그럼 나를 편안하게 해주시든가, 내 상한 마음을 좀 위로를 해주시든가, 내 영혼의 괴로움을 좀 이해해 주시고, 뭔가 좀 상황을 변화시켜 주시든가, 이건 그것도 아니고, 오히려 내가 잠을 잘 때도 더 힘들게 하시면서, 왜 나를 살려주십니까? 지금 이 얘기예요. 마음은 이해가 될 수 있다라고 표현하지만 이건 하나님 앞에 절대로 정당한 표현은 아닙니다. 해서는 안 되는 표현이고. 내 날은 헛것이니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 날들을 이 땅에서 허락하시고 영원한 날들을 허락하신 이유와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의 자녀답게 그의 백성답게 사는 차원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날들은 하루도 헛된 날이 없습니다. 기쁜 날은 당연히 우리 스스로가 생각할 때도 헛되다라고 생각하지 않겠죠. 근데 우리에게 안 좋은 일이 있거나 내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보낸 날, 어떨 때는 그런 날들 있잖아요. 그런 날들은 우리 스스로가 이렇게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지 못했어. 이런 차원에서 나는 오늘을 참 헛되게 보낸 것 같아. 이렇게 표현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있는 우리의 모습은 하루하루가 헛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 모든 삶에 개입하고 계시기 때문에. 비록 내가 오늘 게을릴 수도 있어요. 피곤해서 하루를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막 보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날 자체가 헛되다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는 단순히 하루하루가 아니라 우리가 3장의 내용을 기억하신다면 욥이 태어나서 사는 모든 날이 헛되다라는 거예요. 이미 이런 인식을 갖고 있으니까 누구에 대한 인식이 바뀐 거예요. 욥 자신에 대한 인식이 바뀐 것처럼 보이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 버렸다라는 거예요. 누가? 욥이 바뀐 거예요. 그럼 이런 표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으니까 그래도 욥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지만 아닌 상태가 돼버린 거죠. 그죠? 그거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말하고 표현하고 있으면서도 이미 하나님에 대한 뭐가 무너진 상태예요. 신뢰가 무너진 거예요. 뭐 때문에? 자기 환경 때문에. 그리고 자기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라는 것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말씀을 들으시는 분이에요. 근데 생각하셔야 될 것은 들어주셔야만 되는 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말을 듣고 판단하시고 평가하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시지 우리의 말을 반드시 들어주셔야 되는 분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욥은 그럴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 까닭 없이 내가 고난을 받고 이런 재앙 가운데 있지만
제가 그래도 나름 잘 견디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럼 이 정도 이런 고난을 겪게 하셨으면 이제는 저를 좀 회복시켜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아직도 나는 이 상태입니까? 차라리 이럴 바에는 난 이제 더 이상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가 안 갑니다. 내가 무슨 잘못이 있는지도 나는 잘 모르겠고 또 그것도 어떻게 해서든 넘어가 보려고 했는데 친구들도 와서 나를 비난하고 비판하고 내 상황은 더 나아지지 않고 그러니 나는 정말 이제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는데 또 그렇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는 부정할 수 없으니까 그럴 바에는 차라리 나 그냥 죽겠습니다. 천국에 가고 지옥에 가고 이런 건 진짜 나중 문제고 지금 내 삶이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우리는 어디를 바라보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산다. 이 땅에서도 그래서 나그네 길이라고 여러 번 말씀드리잖아요. 나그네 길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누구에게나 있어서 꼭 평탄하지만은 않아요. 그죠? 어떤 나그네는 평탄하게 갈 수도 있죠. 어디를 갈 때. 근데 상당한 수, 그리고 대부분 나그네들은 가다가 밤도 만나고, 진짜 자기를 위협하는 맹수를 만날 때도 있고, 먹을 것이 없어서 배가 고플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 길을 포기하지 않고 가는 것은 그 길의 끝에서 만나게 되는 가장 좋은 상태의 어떤 그런 자기의 목적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위험과 어려움들이 있어도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내용들도 그거예요. 구원의 서정이 있다라는 의미도 마찬가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도 꼭 좋은 일만 우리에게 일어날 거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어떠한 일이 어떻게 또 벌어질지 잘 모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것. 참 쉽진 않아요. 이렇게 설교하는 제 입장에서도 때로는 힘들고 어려움이 겹쳐올 때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왜 이러실까라고 스스로의 생각에 너무 깊이 빠져들어가기도 합니다. 결국 그러면은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모든 걸 판단해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조심하셔야 돼요. 자,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이미 욥이 좀 하나님을 원망하는 차원으로 변화되다 보니까 안 좋게 생각하다 보니까 17절은 우리가 그 시편 8편을 생각하시면 비슷한 구절이죠. 근데 그 시편에서는 굉장히 좋은 의미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욥은 뭐라고 표현해요? 너무 익숙한 표현이지만 아주 그 부정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건데.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기에, 그러니까 욥이 생각하기에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다. 당연히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죠. 근데 지금 욥이 생각하는 차원에서의 아무것도 아니다는 건 뭐냐면 그 하나님 잘 섬겨봤자 소용없다. 까닭 없는 고통이 오면 이유도 모르고 우린 당할 수밖에 없고 그 결과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나를 위로해 주시지 않는다. 그런 차원에서 사람이 무엇이건데 주께서 크게 여기사 그에게 마음을 두십니까? 왜 나한테 마음을 주십니까? 왜 나를 죽이시려고 나를 괴롭게 하시려고 마음을 두십니까? 지금 이런 내용인 거예요. 시편에서 말하는 것처럼 정말 우리는 죄인이고 보잘것없는 자이고 연약한 자이고 날마다 쓰러지는 자인데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귀하게 여겨주시면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런 표현이 아니라 똑같은 표현이어도 그죠? 거의 뭐 그냥 제가 찾아서 한번 읽어드릴게요. 시편 8편 4절입니다.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이 고백은 정말 감사와 감격의 고백이잖아요. 근데 오늘 욥은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크게 여기사 마치 비꼬듯이 하나님에게 내가 정말 큰 존재입니까? 그럼 왜 이렇게 하십니까?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건증하시며 그 내용이 좀 건증이
반드시 있어야 되지만 여기서는 뭐예요? 아침마다 혼난다는 아침에 오는 것 자체가 두렵다라는 거예요. 왜? 오늘은 또 어떤 일로 내게 고통이 올까? 나에게 잘못이 있다라고 말하고 그 잘못을 회개하라고 말하고 그것 때문에 너가 이런 고난을 당한다라고 그 소리를 내가 또 들어야 된다라는 거죠. 분초마다 시험하시나이까. 그러니까 정말 분초마다 시험하시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요분 이렇게 약간은 이제 극단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방식이 인간의 사고에 있어서 점점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9절에 보세요.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시지 아니하시며. 원래는 이게 참 감사한 표현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서 눈을 떼는 순간은 그 우리에게 있어서는 거의 멸망과 가까운 거예요. 진노와 가까운 거고. 그렇잖아요. 어린아이들에게서도 부모가 늘 보고 있다가 잠깐 한눈 팔면 아이 다치는 경우가 많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런 아주 신생아와 같은 어린아이와 같은 존재들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잠깐 안 보시는 사이에 우리가 진짜 어떻게 될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늘 우리를 지키시고 계신 분인데 지금 욥은 그게 부담스러운 걸 떠나서 싫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실 거면 나를 왜 하나님의 눈에서 돌이키지 않으시며 심지어 어떨 때냐면 여러분 침 삼킬 동안 여러 가지 표현이 있지만 눈 깜빡하는 것도 본인이 인식하지 못할 때도 있어요. 이게 몇 초도 아니죠. 그죠? 눈 깜빡은. 이건 1초도 안 되는 거잖아요. 침을 꿀꺽 삼키는 것도 물론 뭐 이렇게 삼키면 뭐 이렇게 아주 길게 삼켜봐야 뭐 한 1초 정도 될까요? 우리도 침 삼킬 때도 잘 몰라요. 우리가 이렇게 꿀꺽 하는 것만 삼키는 거지 삼킨다라고 느끼지만 실제로 그렇진 않잖아요. 우리가 말을 하거나 아니면 가만히 있을 때도 침이 삼켜져요. 그 짧은 순간 또 하나님이 나를 놓지 아니하신다. 그 다음에 보세요. 어느 때까지 그러실 겁니까? 지금 욥은 완전히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비신뢰감이 완전히 가득 차 버렸죠.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진짜 한 번도 놓치지 않고 내 삶을 지켜보시고 침을 삼킬 그 순간까지도 놓치지 않고 나를 돌아보시는데 그거 왜 그러시는 겁니까? 이거. 그럼 사람이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정당화를 그래. 아니 욥과 같은 상황에서 이 정도 표현이면 이건 약과지. 나는 막 욕했을 거야 하나님은. 당신이 뭔데 나한테 이럽니까? 아니면 뭐 진짜 좀 심하면 난 쌍욕을 했을지도 몰라.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게 정당화가 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안다면. 그래서 기독교 강요에서도 믿음을 말하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말할 때 하나님이 누구신지 안다면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알고 반대로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알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 수 있다라는 그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욥이 언제부터 이랬을까? 욥이 언제부터 이랬을까? 그거를 정당화하시라고 보시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참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때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게 욥기입니다. 20절에 사람을 감찰하시는 자요. 이게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다음 표현은 마치 될 대로 되라는 표현 이런 표현을 들어서 그렇지만 그래요. 내가 죄를 졌다고 합시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제. 사람을 감찰하시는 자요. 하나님이요. 그래요. 정말 내가 죄를 졌다고 합시다. 그게 하나님께 무슨 해가 됩니까? 이게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어느 정도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쪽으로 가게 되면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하나님을 더 비난하게 되는 경우가 생겨요. 그죠? 욥은 어떤 상황까지 알고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우리가 어떤 상태가 되고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그것이 물론 이제 표현적으로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할 때 내 마음이 아프다. 내가 너희가 이렇게 했는 너희로 인하여 내가 참 슬프다. 이런 표현을 쓰시긴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 어떤 영향도 안 받으시지 않습니까? 상당히 냉소적이 된 거죠. 이렇게 표현하라고 그 지식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내가 범죄하였은들 죽게 무슨 해가 되오니까. 이 표현은 뭐예요? 설사 내가 죄를 졌다고 해도 하나님께 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왜 그 죄를 졌다고 내가 이런 고통을 받아야 됩니까? 이게 지금 돼버리는 거예요. 지금 욥이 뭐를 실수하고 어떤 부분에서 잘못을 일으키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지를, 오해하게 돼버렸는지를 이 문장 하나를 통해서 아실 수 있겠죠. 오히려 하나님의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런 부분에서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차라리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미성숙하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들이 없으면 진짜 욥의 아내처럼 에이 하나님은 없어 이러고 떠나버렸겠죠. 그죠? 근데 지금 오히려 하나님의 정당하시고 하나님의 전능하시고 존귀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 있는 그 내용들을 오히려 조목조목 갖다 붙이면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다 부정하고 있는 거잖아요. 사람이 무엇이 간데 우리를 이렇게 나를 이렇게 감찰하십니까? 이런 표현처럼. 그건 참 은혜와 감사의 내용인데 그걸 뒤바꿔 놔버렸잖아요. 여러분 이런 부분들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나도 욥처럼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욥처럼 뭐 고난을 받는다 이게 아니라 자칫 잘못하면 내가 갖고 있는 지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그 하나님을 더 영광스럽게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 입술로 내 생각으로 욕되게 할 수 있겠구나. 그리고 내게 처해진 상황을 오히려 정당화해서 포장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범죄하였은들 죽기 무슨 해가 되오리이까? 어찌하여 나로 관역을 삼으셔서 마치 활로 쏘는 관역을 삼으셔서 스스로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 가치도 없는 존재고 내가 죄를 범하였어도 하나님께 해가 되지 않는데 왜 하나님 스스로 짐을 지셔서 마치 뭐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내 잘못 때문에 하나님이 뭔가 손해를 보시는 것처럼 그렇게 하십니까? 그렇게 표현하시고 나를 관역 삼아서 계속 거기다가 마치 화를 쏘고 계십니까? 내가 도망도 못 가게. 왜 그러시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마음이 아프죠. 그래 이런 욥이 얼마나 정말 마음이 힘들었을까. 친구에게도 위로를 못 받고 하나님에게도 지금 어떻게 보면 표면적으로는 욥의 입장에서는 위로를 못 받고 오히려 자기가 이렇게 된 저주의 대상이 자기를 저주하는 대상이 지금 누구라고 생각하고 있는 차원이에요. 하나님이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차원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나의 도움이시라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파괴하시는 것.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야. 그리고 뭐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제 부활주일로 많은 교회들이 지키잖아요. 그래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나를 위해서 다시 사셨어. 이런 어떤 기쁨과 감사와 감격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정당한 거고 감사한 거고 당연한 거고 그리스도인의 특권을 누리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욥은 하나님 앞에 있긴 있는데 어떤 마음으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분. 지킨다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이러한 지키심은 나를 더 괴롭게 하시려고 하는 지키심이지 나를 살리려고 하시는 지키심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하나님인데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어떻게 이해하는지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여러 번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부에 처할 수도 있고 비천함에 처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변해서는 안 됩니다. 그게 참 어렵죠. 솔직히 어려울 겁니다. 저도 어렵고 여러분들도 어려워요. 그 마음이 힘든데 어떻게 하나님을 막 찬양하고 기쁘게 생각하고 그럴 수 있겠어요? 그 영혼이 상했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이 문구를 좀 생각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있어야 하는가? 21절에 주께서 어찌하여 내 허물을 사하여 주지 아니하시며 이게 이제 욥의 본심이죠. 그래요. 그렇게 나를 지키신다고 하고 나를 바다처럼 지키시고 용처럼 지키시고 내가 침을 삼키는 동안에도 나를 놓치지 않고 계신 분이라면 내 허물을 사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말 내가 죄가 있다라고 한다면. 근데 욥은 당연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어떤 형벌을 받을 만한 죄를 짓진 않았어도 죄인이잖아요. 저희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욥도 마찬가지로 그렇고 본성적인 이 악함에서는 떠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께서 어찌하여 내 허물을 사하여 주지 아니하시며 내 죄악을 제하여 버리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러시진 않을 텐데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내 죄를 용서해 주실 수도 있고 내 허물을 덮어 주실 수도 있고 사하여 주실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왜 안 하십니까? 왜 안 해주십니까? 그거는 나를 미워하시고 나를 죽이려고 하시기 때문 아닙니까? 이런 논리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욥이 점점 어떻게 보면 누구와의 대화에서 이렇게 빠져들어가요. 뒷부분 읽겠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말하지만 어쩔 수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는 수없이 많은 인간관계가 있단 말이에요. 욥에게 새 친구가 오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욥은 어떻게 하고 있었어요? 자기의 신앙을 잘 지키고 있었어요. 근데 오히려 욥의 친구들이 옴으로 말미암아 뭐가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 자기가 지키고 있었던 신앙의 내용들이 무너져 버리고 만 거예요. 이런 일들이요. 일생을 살아가면서 굉장히 많습니다. 그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참 무릎 꿇고 기도하고 이럴 때는 내 상황이 힘들고 어렵고 그래도 위로가 될 때가 많아요. 그죠? 위로를 당연히 주시는 분이죠. 그런데 문만 열고 나가면 여러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그게 가족이 됐든 친구가 됐든 뭐 여기 동네 사람이 됐든 그 사람들의 말들, 그 사람들의 사고가 뭐를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내 신앙을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오늘 욥이 이렇게 변하게 된 것은 물론 뭐 핑계라고 하시면 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가 어쨌거나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신앙을 지키려고 했었던 모습이 흔들리는 건 누구 때문이에요? 엘리바스 때문이잖아요. 물론 이제 빌닷 때문에도 흔들리고 수발 때문에도 흔들립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엘리바스만 말했으니까. 그죠? 엘리바스 때문에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결국은 견고하다. 하나님으로부터 의로운 자다라고 평가받았던 욥의 신앙도 누구 때문에 흘리는 거예요?
사람 때문에 흔들리는 거예요. 누구가? 자기가. 그럼 우리에게 있어서도 이런 일들은 빈번합니다. 여러분, 사람들 때문에 여러분들의 신앙이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문제예요. 쉽지 않아요. 사람들 때문에 우리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한마디 하는 것 때문에 솔직히 힘을 얻을 때도 있고, 누가 한마디 하는 것 때문에 상처가 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모든 것들을 뒤로 하고 하나님을 생각할 때는 누가 나를 위로해 줬기 때문에, 그냥 나를 좋은 말로 위로해 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기쁨으로 나가고, 누가 나에게 대해서 비난을 쏟아내거나 나에게 내 허물을 들춰내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똑같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모습으로 나가거나, 이런 모습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주변 사람이 나를 칭찬해 주든 아니면 주변 사람이 나를 비난하든 내 신앙은 언제나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있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욥은, 그래서 뭐 욥이 악해졌다 뭐 이런 거보다도 참 욥이 이런 차원에서 실수를 많이 범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욥의 심정도 솔직히 우리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해 못 하겠죠. 그런 상황을 겪어보진 않았지만. 근데 그런 상황을 겪었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정말 인간적인 그런 측은한 마음으로 욥을 바라보면, 아, 참 욥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마음을 따라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뒷부분 보면서 마치겠습니다. 21절에 내가 이제 흙에 누우리니, 죽겠다라는 거, 자기가 흙으로부터 왔다라는 건 알잖아요. 그러니까 흙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다라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욥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참 깊다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깊은 욥도 흔들려요. 이런 상황에 처하면. 내가 이제 흙에 누우리니 주께서 나를 부지런히 찾으실지라도 내가 있지 아니하리라. 이건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숨고 싶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로 만약에 욥이 흙에 들어 누웠는데 하나님이 욥 어디 갔지? 하고 부지런히 찾아도 욥 못 찾아요? 그런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뭐예요? 지금 내 마음은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면 나를 위로해 주시지도 않고 오히려 나를 두렵게 하고 이런 어떤 비참한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라면 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숨고 싶다. 심지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고 싶다, 이런 마음이잖아요. 이거를 욥의 상한 마음으로 이해할 수 있고 투정으로 이해할 수도 있지만, 그의 신앙이 약해지고 그의 신앙이 변질되고 그의 신앙이 온전치 못하게 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그래서 결국은 뭐 인간을 동물로 표현하진 않지만 그냥 쓰는 말로 인간은 뭐 환경의 지배를 받는 뭐 동물이다. 우리는 동물보다도 그냥 존재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전형적으로 욥과 같은 인물도 그런 고난을 당했을 때, 그런 또 비난을 당했을 때 그 환경에 지배당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창조주이고 자신이 그토록 경외했었던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숨고 싶어하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고 싶어하는 마음을 표출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모습을 한번 돌이켜 보세요. 여러분들 스스로의 모습을 돌이켜 보시고, 나는 어떤가? 내 신앙은 과연 주변에서 뭐라고 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려고 애쓰고 있는가? 아니면 뭐 비난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그런 부분들 때문에 내 사고와 내 어떤 이런 신앙의 내용들이 흔들리고 있지는 않는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반대로 물론 욥이 나중에 다 회개하고 그렇게 하지만 더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